시간이 되어서 메릴랜드 언약장로교회 2020년 8월 3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But let all who take refuge in you rejoice. Let them ever sing for joy and spread your protection over them, that those who love your name may exult in you.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5장, 통일 찬송가는 50장입니다. 큰 영화로우신 주. We'll sing hymn number 35, Great King of Glory together.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저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We'll confess our faith through the Apostles' Creed.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에는 저희 일주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e'll confess our sins to the Lord this time as we look back in our past week together. Pray that the Holy Spirit will move our hearts to confess to Him freely and honestly, knowing that God has forgiven us in Christ. 그리스도께서 사죄해 주시는 것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와 회개하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저의 모든 죄를 낱낱이 알고 계시는데도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저에게 진짜로 사랑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주간에도 주님 안에서 살려고 노력도 하고 주님 바라보기도 했지만 또 저의 남아있는 죄성이 저를 유혹하고 하나님 연약하여서 주님 앞에서 쓰러지고 여기에 빠진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화도 내고 또 말도 함부로 하고 사람을 생각하지 못하고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것 사랑이 부족하였던 것 주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자백하는 저희들 마음속에 저희들 가운데 주님이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셔서 저희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저희를 온전하게 만드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마음의 삶의 확신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예배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주께서 함께 주실 것을 If we confess our sins, He is faithful and just to forgive us our sins and to cleanse us from all unrighteousness.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루오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신실하지 않으셨다면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삶을 살 수가 없었을 텐데 주님께서 신실한 하나님이셔서 매일매일 삶 속에 저희로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가 잘못한 것, 죄 지은 것 기억하며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 저희 못난 자신을 부족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사람들을 은혜로 예배자로 만들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백성된 자녀들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예배할 때 마음속에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것을 저희를 받아주시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72장, 동일 찬송가는 330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We'll sing hymn number 272, Out of my bondage, sorrow and night together.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주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저희 주님께 마음을 두고 믿음을 가지고 매주 나와 예배를 드리며 저희를 사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어 의심치 않고 저희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아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신다는 생각이 매일매일 저희를 사로잡아서 주님께 오늘도 담대히 저희는 부족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채워주시는 것 믿고 담대히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가 그냥 혼자 있을 때 저희 힘으로 서려고 할 때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라 주님 앞에 주께로 나옵니다. 저희의 궁핍하고 어렵고 연약하고 이 모든 삶 속에서 겪는 모든 고난 가운데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내려주시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하여 주님께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주님을 향한 저의 믿음과 시선을 저희 마음 가운데 충만히 바르게 세워주시고 저희가 어느 순간이든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저의 발걸음을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허리케인도 찾아오고 많은 사람들이 또 호우로 홍수로 피해를 당하고 또 울고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루이지아나에 있는 모든 가족들,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 눈물을 닦아 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 의지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특별히 예수를 믿는 주님을 아는 분들의 도움을 통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공급함을 느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즘 미국의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흑백 간의 갈등이 있고 인종 간의 차별이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서 저의 마음이 뒤숭숭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크게 서로 화를 내고 주님 앞에서 소리를 높이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여러 사람이 여러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저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저희 우리 교회 교우들과 이 지역에 있는 모든 크리스천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도시마다 여러 가지 데모와 그러한 모임들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여 주시고 아무도 다치지 않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마음이 주님 안에서 녹아지는 일들이 있게 하셔서 아버지께 소망을 두고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않는 신자의 모습이 특별히 이 사회에 있는 저희 미국에 있는 크리스천들의 삶 속에 있게 하시고 여러 가지로 학대받고 힘들다고 느끼는 분들이 교회에 와서 위로를 얻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병원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 계시는 그런 분들도 있고 특별히 병원에서 한 사람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며 힘쓰고 정말 목숨을 걸고 그 자리를 지키는 의사들과 간호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지게 되는 그런 모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그 질병과 싸우며 주님이 주시는 그런 위로와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이렇게 살면서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래도 굶지 않고 그래도 잠잘 곳이 있고 입을 곳이 있도록 주님께서 매일매일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 한 치 앞도 바라보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주님을 믿고 담대히 매일매일 살 수 있는 것 저희가 믿으며 주님께 나옵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들 가운데 믿음으로 구별하여서 주님께 헌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헌금을 귀히 받아주시고 기뻐 받아주시고 작은 곳이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크게 몇 배나 불려주셔서 주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지역에 저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드린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도록 각 가정마다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Today's word comes from 2 Samuel chapter 11 verses 1 through 5.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르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냐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In the spring of the year, the time when kings go out to battle, David sent Joab and his servants with him, and all Israel. And they ravaged the Ammonites and besieged Rabbah. But David remained at Jerusalem. It happened late one afternoon when David arose from his couch and was walking on the roof of the king's house, that he saw from the roof a woman bathing. And the woman was very beautiful. And David sent and inquired about the woman. And one said, Is not this Bathsheba, the daughter of Eliam, the wife of Uriah the Hittite? So David sent messengers and took her, and she came to him, and he lay with her. Now she had been purifying herself from her uncleanness. Then she returned to her house, and the woman conceived, and she sent and told David, I am pregnant.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Heavenly Father, we ask that you would at this time speak to us. May the Holy Spirit speak to our hearts through your word.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저희가 주님께 나와 회개하며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까요? 그 말씀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죄인 된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하셨고 또 지금도 구원받은 자의 삶을 매일매일 살도록 인도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매일매일 일하시면서 힘들 때마다 또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내가 마음속에 나는 예수 믿는 신자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세상에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생각으로 매일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 사실을 가지고 매일 살고 계십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저희가 오늘은 다시 구약으로 돌아와서 지난번 구역에서는 사무엘상 다윗과 골리앗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은 제목이 다윗과 우리아인데 지난번 말씀에서는 다윗이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골리앗을 물리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을 들으며 그의 믿음을 보고 마음속에 도전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일들이 있었지만 오늘은 다윗이 사무엘 하에서 어떤 모습으로 쓰러지는지 어떤 모습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정말 비참하게 되는지 그런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보통 저희가 이 스토리를 볼 때는 다윗과 밧세바를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혹시 어떤 스토리 책이나 어떤 영화나 이런 것에서 제목이 다윗과 밧세바로 나오는 것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오늘 얘기에서 대조되는 것은 다윗과 밧세바가 아니라 다윗과 우리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은 아시는 대로 믿음의 용사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성경이 증거하는 사람인데 그의 신하였던 우리아를 바라보면서 그가 비록 이방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다윗과 대조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저에게 도전을 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오랫동안 생각해 왔는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나의 정체성을 알고 있는데 그런 나의 모습이 혹시 교회에 평생 동안 있지 않았던 사람, 이제 믿은 사람 또는 주님을 이제 막 알게 된 사람에 비교해서 정말 내가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있는 사람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읽은 것은 11장의 처음 5절이지만 사실 내용은 11장과 12장 전체의 내용을 좀 훑어볼 텐데요. 몇 가지 말씀을 볼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자면 11장에서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고 주님 앞에서 엎드러지는 사람이 볼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난 것 같지 않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계속해서 점점 더 심한 죄를 지어서 타락해가는 모습이 11장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보시고 그에게 죄를 드러내시고 그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그 과정이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11장과 12장을 오늘 또 예배 끝나고 집에서 보실 기회가 있다면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될 때 이것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in the spring of the year 그러는데요. 봄이 되면 그 당시에 왕들이 전쟁을 하기에 알맞은 기후가 되고 환경이 된다고 합니다. 중동에서는 그 우기가 봄에 끝나고 길이 젖지 않고 통행하기 좋은 상태가 되고요. 그리고 들에는 말들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이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밭을 습격해서 군대가 그 군수물자를 얻기 쉬운 그런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왕들이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나라를 위해 싸워야 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다윗은 군대 장관 요압과 부하들 또 모든 이스라엘 군대를 전쟁터로 보내고 정작 그들을 이끌었어야 할 다윗은 예루살렘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왕으로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태만하였던 것이죠.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잠을 자고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옥상을 거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무엇을 본 것입니다. 무엇을 보았을까요? 왕이 자기 할 일 안 하고 옥상에 올라가서 뭐하지 하면서 돌아다니고 있을 때 죄를 지을 만한 일이 보였습니다. 뭐냐면
벌거벗은 여자를 본 것입니다. 목욕하고 있는 여자가 눈에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요한 1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많은 것들이 저희 눈에 유혹을 주는, 저희 눈을 이끌어서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유혹이라고 합니다. 다윗은 눈엔 아름다운 여자가 보이니까 마음속에 정욕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다윗이 사람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러면 안 돼라고 돌아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유혹받을 때 실제로 사람을 보내서 죄를 지는 액션을 취한 것입니다.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고 만약에 결혼한 여자면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 결혼을 안 한 여자면 내 아내를 삼아야지 하는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왕들은 많은 처치업들을 거느리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그가 알아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엘리암은 아히도벨의 아들이고, 그러니까 이 밧세바는 아히도벨의, 나중에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하는 아히도벨의 손녀가 됩니다. 햇사람 우리아는 이 사무엘하 뒤에 나오는 30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랜덤하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라 다윗의 측근에 있는 용사와 신하들의 가정에 부인으로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밧세바가. 그러면 그 얘기를 들었으면 그냥 우리아는 참 좋겠다 하면서 끝냈으면 되는데 거기서 자신의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사람을 보내서 전령을 보내어 자기에게 오게 합니다. 와서 뭘 어떻게 해보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대화를 해보고 그냥 좋으니까 데리고 가는 거겠죠. 근데 막상 와서 보니까 자세한 내용은 알 수가 없지만 결국 더불어 동침함에 간음을 저지르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제 10계명에 보면 10번째 계명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특히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알고 있는 다윗이 눈으로 보이는 그 여자를 탐내었습니다. 그리고 제7계명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욕심에 따르는 대로 그를 데리고 와서 결국은 더불어 동침하여 간음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엄청난 죄를 저질렀으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눈에 죄를 지으라고 유혹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있습니까?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안목의 정욕을 건드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죄를 짓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시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믿음을 가지고 용서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이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서 있다고 자만하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죄를 짓게 만드는 것들이 저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간음죄를 저지르고 다윗이 그 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애통하며 주님께 용서를 구하였으면 일이 달라졌겠는데 11장 6절부터 보시면 사건이 다르게 진행됩니다. 다윗이
몰래 이 일을 했으니까 이 일이 그냥 지나가면 될 텐데 5절에 보시면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런데 여기 보시면 4절에 보면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얘기는 월경이 끝난 다음에 임신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 전장에 나가 있는 남편과 관계를 가지지 않았으므로 이 임신한 아이는 우리아의 아이가 아니라 너무나 당연하게 다윗의 아이인 것입니다. 부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보면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로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무슨 얘기죠? 우리아를 데려다가 좀 쉬게 하면서 집에 돌려보내서 아내와 관계를 가지도록 명령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그것은 내 아내와 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면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모든 환경을 다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아가 집에 들렸다가 하기만 하면 나중에 임신된 사실이 발견돼도 그냥 우리아의 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 다윗이 지금 이런 행동을 취한 것입니다. 어떤 행동이요? 자신의 죄를 숨기려 한 것입니다. 발각되면은 그 엄청난 수치와 부끄러움을 견딜 수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술을 쓴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아가 그냥 전장에서 피곤했는데 왕이 불러주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집에 가서 쉬면 됐을 텐데, 백성들 다 전장을 내보내고 뒤에 남아서 자기 혼자 거닐다가 음욕에 죄를 지어버린 다윗과는 달리 정작 이방 사람이었던 우리아가 다윗을 섬기게 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다윗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는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들어앉았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버렸습니다. 그 사람 우리아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라라는 말씀입니다. 해쪽 속 우리아가, 다윗은 정작 10계명도 어기고 7계명도 어기고 술을 써서 자기 죄를 감추려고 하는 믿지 않은 사람보다 못한 모습으로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 우리아는 어떻게 하냐면 집에 가서 밧세바와 잔 것이 아니라 9절에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면서 그를 다시 불렀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11절에 우리아의 신앙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아니라. 하나님 앞에 또 다윗 왕 앞에 충성을 맹세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모습을 정작 이방인이었던 우리아가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몸의 안위를 위해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밖에서 잤습니다. 다윗이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트라이합니다. 다시 시도합니다. 12절에 보시면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면서 이번에는 예루살렘에 머물 때 이튿날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술을 잔뜩 먹여서 정신이 혼미한 가운데 집에 돌아가서 아내와 자도록 하게 하려고 술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이것에 대해서 말하는 이제 주석가들 중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다윗이 죄를 숨기려고 수를 쓰는 그 정도가 맨 처음에는 간단히 깨끗하게 해결하려고 불러다가 보통 사람이 하는 대로 하면 알아서 무마되겠지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통하니까 이게 좀 지저분한 술을 쓴 것입니다. 술을 취하게 하고 그래도 이렇게 자기 뜻대로 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것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나오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14절에 보면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했다. 맨 처음에는 옥상에 올라가 오늘 뭐 할 일 없을까 돌아보던 그 일로 시작되었던 것이 남의 아내를 탐하게 되고 그와 간음을 저지르게 되고 임신을 하게 되니까 그때라도 자백하지 않고 오히려 숨기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더 흉악한 죄의 모습으로 가는 다윗의 모습이 11장에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이때 이런 소식을 들었던 요압 장군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냐며 다윗에게 따졌다면은 그 옆에 믿음의 친구가 있어서 그런 죄를 지으려고 하는 사람 다윗을 막았더라면 일이 더 이상 진전되지 않았을 텐데 요압 역시 탐욕이 가득한 사람으로 자신의 세력을 확장시키고 왕의 환심을 사기 위해 왕보다 더 확실하게 이 일을 처리하기 위해 수를 씁니다. 여기 보시면 다윗은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하면서 우리아만 죽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16절에 보시면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그러니까 우리아만 죽게 한 것이 아니라 티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을 보내서 같이 죽게 하고 그 가운데 우리아가 섞여 죽어서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완벽한 범죄가 일어나도록 한 것입니다. 요압이 다윗의 범죄에 공범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전령을 보내어 다윗에게 보고할 때 이러이러한 상황이 되어서 이 많은 용사가 죽게 되고 참고로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그 말을 전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5절에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전쟁도 다 이겨가고 사람들이 볼 때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우리아가 죽은 것은 너무나 아쉬운 것이지만 겉으로 보기에 다윗이 책 잡힐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26절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바세바의 마음이 어땠는지 저희가 확실히 알 수는 없으나 왕이 데려다가 동침해서 아이를 베게 된 그 아내가 남편도 잃게 되고 많이 서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면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한 군데도 다윗은 우리아를 위해 눈물을 흘렸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원했던 대로 우리아의 의인이었던 우리아의 아내를 뺏은 것입니다. 완벽하게 뺏었습니다. 아무도 이것에 대해 책잡지 않고 이것을 알고 있었던 전령들이나 요압 장군도 오히려 다윗의 편에 서서 입을 꼭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냐면 하나님이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어떻게 죄를 짓고 있는지, 그 마음에서 어떤 욕심이 있었는지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다 보고 계셨습니다. 다윗을 가만히 보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끝에 가서 다윗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결국에 가서는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 장면까지 보셨을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죄를 짓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 보기에 부끄러운 일들을 하는 것, 나에게 이웃에게 해가 되는 것,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사람들 착취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가지고 죄가 무엇인지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죄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항해서 하나님을 맞서서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다시 말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 죄라는 말씀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주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저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백성 만드신 것은 내 앞에서 온전히 행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따르고 나의 말씀이 내 말이 내 마음속에 새겨져 있어서 너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면서 나를 따르는 언약 백성이 되어라라는 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구원의 목적입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싫다고 마음속에 망각하고 떠나는 것이 하나님 대신 자기 욕심으로 그 왕자의 마음의 보좌에 세우는 것이 바로 죄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보느냐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하겠느냐가 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는 것이 성경에 증거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악한 다윗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그를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한 약속을 세워서 자기 왕으로 삼으신 이 자녀가 이토록 패역한 모습을 보일 때 그에게 징계를 내리시고 회복시키는 일이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나단을 보냅니다. 12장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1절에 여호와께서 나단을 그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니라. 나단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회복시키는 징계와 회복시키는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내가 잘못한 사람이다 라고 몰아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자기 입술로 자기가 한 일이 잘못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비유를 통해서 차근차근 그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저희 삶 속에서 저희가 무엇을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치시는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말씀으로 상황으로 어떤 일들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닫도록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다윗이 자신의 죄악을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저희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면서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부자가 손님이 왔을 때 자기 양과 소는 아껴서 못 잡겠고 아까워서 못 잡겠고 이 가난한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한 마리 딸 같은 암양을 뺏어다가 손님을 위해서 잡은 그 얘기를 했을 때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네 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그때 이런 사람이 죽일 놈이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하게 한 후에 나는 그때 그의 얼굴에 대고 말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하나님이 저희에게 말씀을 주시고 저희의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실 때 그런 순간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잘못한 것이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나를 슬프게 하고 내가 나의 말을 거역하였다 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런 순간이 올 때 나의 모든 수치스러운 것이 낱낱이 드러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께 반응할까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해 너를 사울의 손에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죄인이 자기 죄를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애통하게 되는 데는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특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불쌍히 보시고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싫다고 지옥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던 나를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셔서 이러한 은혜도 주시고 저러한 은혜도 주시고 나의 삶에 풍족한 것을 여러 가지 주신 것을 기억하는 것이 있을 때 내가 그런 하나님을 배반하였구나 라는 것이 저희 마음을 찌르고 회개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주님 앞에서 깨끗한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늘 헤아리며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베푸신 은혜가 이렇게 크다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의 이러한 죄가 요만한 조그만 죄가 아니라 얼마나 큰 죄인 것인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죄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죄를 씻어주시고 의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봤던 대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자녀로 예정하여 주셨습니다. 죄 중에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6절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이 지금 저희에게 지난주에 배웠던 대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내려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있게 된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다윗처럼 이런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9절에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냐리라 하셨고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결국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여서 나중에 다윗의 아내들과 백주에 그 똑같은 옥상에서 자게 되는 일이 하나님의 징계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이러한 말을 들은 다윗이 사울처럼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핑계대면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시편 32편 5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시편 52편 3절에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여러분, 회개는 용서를 구하는 것은 내가 정말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달을 때 회개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정말 잘못했습니까?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라는 말에 인정하고 자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이 아니라 아니 그것보다 더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를 사랑하지 않는 것, 그를 예배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든 죄의 근원이요 시작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여러분, 이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결국에는 나단은 다윗에게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지만 내 아이가 죽으리라 하면서 다윗과 밧세바의 사이에서 태어난 첫 아이가 죽게 됩니다. 병에 걸려서 죽으려고 할 때 다윗이 열심을 다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보시고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결국에 가서는 죽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기도한 것은 헛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이런 흉악한 죄를 저질렀던 다윗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죄를 드러내시고 회복시키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 앞에 다시 간절히 엎드리게 되는 모습으로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을 배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다시 그 아이가 죽고 다시 다윗이 일어나서 밧세바를 위로하고 24절에 보니까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솔로몬이라는 말의 뜻은 평화로운 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악하게 여겼던 사람에서 주님 앞에서 회개한 그를 하나님께 다시 화목하게 평화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솔로몬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를 아들로 주셨습니다. 저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가 바로 평강의 왕이십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죄를 지었던 주님 앞에서 죽었어야 마땅했던 죄인들을 구하시기 위해 평강의 왕을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시는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여디디아 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 스토리는 어떻게 끝납니까? 다윗이 암몬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암몬 자손의 왕의 왕관을 자기 머리 위에 쓰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죄인이었던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 앞에서 회개하게 되고 은혜를 입게 되고 그 아들의 소망을 두게 되고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때 하나님이 왕좌에 굳건히 앉히시는 것을 보면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믿고 보좌에 앉은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게 된 백성이 된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하셨고 구원하시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고백하실 수 있다면 이번 주에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마음속에 무엇이 찔리는지, 성령께서 무엇을 드러내시는지,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깨닫고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나이다라고 자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저희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저희를 회개로 인도하시고 회개하게 만드시고 다시 회복시키실 때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있을 그날을 소망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을지 저희가 알 수 없지만 혹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신다면 주님 앞에 나오는 일을 꺼리지 않으시고 숨기지 않으시고 주님을 더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도 죄를 졌는데 우리라고 죄를 안 짓겠습니까? 아니 더 많은 죄들을 몰래 숨어서 짓고 있는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보며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조금이라도 깨닫게 하실 때 바로 자백하여서 미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76장 통일 찬송가 334장입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We'll sing hymn number 276. Take me, O my Father, together.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the Father and fellowship and comforting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now and forevermore.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징계하시지만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백성이 되어 은혜를 아는 사람들로 살려고 할 때 죄를 지은 것이 깨달아지며 주님 앞에 나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긍휼을 구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